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약이죠. 여자분들이 그 화장을 하고 거울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옷맵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없이 어림잡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도 크든 적든 손거울이든 대형 거울이든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이 땅에 없습니다. 모자 하나를 덮어쓰는데도요, 그걸 보고 씁니다. 군인들이 모자가 옛날처럼 그런 이 예비군 모자가 아니고 요즘은 다 예전에 해병대들, 공수부대들이 썼던 그 모자를 다 쓰는데 그것도 각을 짓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쳐다봅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가. 모든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특별한 일 가운데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그 꿈에 대한 확인도 기준이 언약입니다. 많은 그런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행사한 사람을 키우지만 5년, 10년, 20년이 가면 이제 베테랑이 좀 되어지면요, 자기가 또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고 없이 무사 몇십만 킬로, 몇백만 킬로 거기 넣으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게 되집니다. 이게 상공을 향하는 것인지 이게 땅을 향하는 것인지 그 현상을 분별을 잃어버린 걸 두고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반드시 베테랑 이전에 뭘 들어봐야 되느냐, 계기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늘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땅을 향해 처박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든 나침판, 어디 있든 장소간에 기준은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제 아들에게 또 오늘 편지를 통해서 거짓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 진리의 영이신지, 정인지, 무엇이 거짓의 영인지 옳게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은 참령입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세는 재미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식이 주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보에 대한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많이 알면 생활의 혜택이 많습니다. 안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락함은 있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편리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평안함은 오직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더라고요. 분별. 첫째에 대한 분별이 뭐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 영인지 그 영을 다 분별해라. 그 근본된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는 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건가? 소속이 하나님인가? 소속이 마귀 영인가? 그걸 말이죠. 분별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 1절 말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람은 여러분 그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지. 또 사랑해 줘야 될 존재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건가? 하나님께 속해진 그 영인가?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살아가면서 평생 영적 잣대가 뭐냐?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소속이 하나님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뭘 못 듣냐?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영 자체가 거짓의 영, 살인 영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동생도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지요? 첫 살인자 가인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배소장 2절에는 뭐랍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찝찝해서도 안 따를 수 없어요. 방향 다 타요. 그게 점괘예요. 점괘대로 움직여요. 그걸 불신자 말로 뭐죠? 사주팔자예요. 그 운명이에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빈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공론을 쌓은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많은 그런 정치인과 인맥을 우승하면 되겠냐? 권력 힘으로 안 돼요. 많은 종교 힘으로, 열심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오직 한 길, 예수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인생 근본 문제 해결받아요. 그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려줄 자가 누구냐? 그게 전도자예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누구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짓의 영들이에요. 비진리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도 하지 않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 평강이에요. 평안함. 다른 힘으로서는 나를 통제할 수도 없어요. 옳고 바른 말도 그 사람을 통제시킬 수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영혼을 붙잡을 때 그때 통제력이 생겨져요. 그때 뭐가 생기죠? 셀프 컨트롤도 되어져요. 절제력도 생겨져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게 기준이 되어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영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잘 분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시다. 주님은 성육신하셨다. 그걸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란 말이에요. 그건 2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걸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충만한 그걸 시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교사들이 아이들 속에 뭘 심어야 되겠냐?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먼저 아이들 속에 심어줘야 돼요. 오직 그 아이들 속에 뭐가 주목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주목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 악한 문화들이 그 아이들을 다 혼맥해버려요. 그거는 신분 구화가 없어요. 목사 자식들, 자녀들, 장로, 권사 관계없어요. 예수님 제자도 가늠자도 이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살해요. 비참하죠. 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거짓의 영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요 시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추실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거 불신자들은. 하기 싫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심지어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냐? 참 능력이신 진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영은 그 악한 영보다 큰 거예요.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때 게하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그 이전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는 게 보여져요. 그걸 두고 영원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분별을 가지고 영원을 떠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내 자신에 고립되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이거예요. 나는 왜 정도 이러는가. 자기 자신이 뭘 당하죠? 기만을 당해요. 그럼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요, 나의 문제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대를 탓해요. 그걸 두고 영적 퇴행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탓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탓하고 죽어요. 죽을 때도. 영적 이 부분은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잘 분별되어지느냐. 악한 영의 생각, 그걸 자꾸 들어버리면요, 미혹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영의 생각들, 이걸 많이 하다 보면요, 그게 진짠가 이래 보여져 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얕아서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태로부터 믿은 아이인데, 모태 신앙인데 왜 그럼 이단 계수에 빠질까? 그 속에 그걸 들어버려요. 그 속에.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님 한 번 이래, 오늘 생신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자주 뵌다고 갔더니 병원 앞에서요, 그 책잔 하나 들고 가는데 내가 둘이 가보는데, 저거 뭐 말을 들어보니까 참, 이 마음이 좀 편안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손에 자료를 드는 자료가 뭐냐? 여호와 증인 자료예요. 파수대 자료예요. 딱. 그걸 두고 이제 나이 지금 60 넘은 사람들이 둘이 가요. 그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옆에서 제 자리, 건너편 자리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대화하면서도 보니까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옆에 대하지만 내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그 속에 있는 거죠. 제 양반들이 도대체 어떤 걸 전하느냐?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일어나는 과학적인 얘기. 여러분, 과학 정신세계 많이 연구 분석하게 되어지면요, 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들을 쌓아줘요. 그러나 근본된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지향 문제는요, 그런 부분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들으면 그냥 좋아지는 게 많다니까요. 혜택이 많아요. 많이 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지요?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에요. 5절에서 6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진리의 영,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그 유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3천 제자가. 3천 제자가 서로 교제하죠. 3천 제자가 서로 떡을 떼죠. 3천 제자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길에 힘쓰는 그 영이 누구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악한 영을 받으면요, 두세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독불장관이에요. 독불장관.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외에 남들 말은 시시한 거예요. 특히 그 분야의 전문인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인 자기를 딸수록요, 상대의 얘기는 참고를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 거하시게 되면 그 가르침에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요, 어린아이 말씀이 어린아이 말로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돼요. 그것을 말한 말이죠. 잘 구분해라. 오늘 15절 말씀에 4장 15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나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 보라 말이야.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거짓의 영과 진리 영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 기준을 언약 기준에서 바라보라.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걸 할 때 기준의 판단이 어디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건가? 그걸 보라니까. 두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하나님 앞에. 백수도 그 서품이 있다네요. 백수에 대한 서품. 누가 만들었는지요? 백수 된 지 1년이 지나면 집사라네요. 집사. 서품 1위 집사. 직장만 사랑하다가 이제 집도 사랑하게 된 사람. 집사. 백수가 된 지 2년 된 사람 두고 장노라네요. 장노. 장기간 노는 사람. 백수 된 지 3년 된 사람을 두고 3년이 지나면 목사라네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속한 바 되어지는데 정체성 없이 사는 사람. 이 시대의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제들랑에서 향방 없이 살지 마라. 향방 없이.
표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잣대가 놓쳐버리면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우리에게 다가와 버려요. 아수르, 바빌론, 아람, 포로 생활 그대로 다가와 버려요. 로마에 대한 속국, 이스라엘의 영적 방황,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싸우는 거 봐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야곱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래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둘이 싸워요. 참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언약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확신되지 아니하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에요. 당대.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죄를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저 후대가 저토록 계속 고통을 당해요. 저토록.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지금도 뭐죠? 계속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어디에 속했는가 알라는 거야. 어디에 속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소속과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일이 모여 살다 보면요, 조금 돈 좀 이렇게 굴리고 뭔가 지고 올라가면요,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시오. 찾아옵니다. 우리 가입하라고. 그럼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교회한 사람 보니까 자기 신랑이 로타리 클럽 회장인데 1억씩 내놓는다니. 사회사업도 하고 이제 회원 도모도 하고 그냥 회장 자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놔요. 1억씩 내놔고. 그러니까 돈 낸 사람들이 하죠. 돈. 우리 교회 허모 씨도 그게 가입 멤버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고 또 무슨 클럽에 가입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름이 나버리면요, 이제 그야말로 프리메이션에 다 가입. 한국에도 프리메이션 많아요. 다. 그게 뭐죠? 복음 공동체에서 느끼는 이상으로 그들은 느낍니다. 그 패밀리 의식은요, 세계적입니다. 아무나 프리메이션에 가입 못 시킵니다. 그 분야에 한국의 정모 씨 같은 사람들, 뭔가 좀 에스 같은 사람들, 이 ALC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들어오게 하지 아무나 그 들어오지 못하게. 얼마만큼 여러분 천국 복음 공동체에 대한 긍정, 거기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복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에 천국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일의 자부심, 이 부분이 넘쳐나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도 그 배경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육신 조금 날고 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가 죽어버려요. 시장터에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공동체는 당당히 장사해요. 복음 공동체. 집사람 저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살다 보니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냐 이거지. 저는 당당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돈 200만 원 제 아는 권사님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결혼했다니까. 200만 원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 선에서 하십시다.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이 선에서 합시다. 또 우리 장인어른의 사람이 좋으시거든. 그래 하자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결혼이 중요한 거지 뭐. 서로 예물 이익에 대해서 별거. 이 선에서. 살다가 얘기하더라고. 당당할 게 전혀 하나도 없는데 당당하더라 이거지. 그게 비밀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뭘까?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 자녀. 우리처럼 뭐 천국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런 단어를 언급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나는 구원 하나님 자녀. 이건 주일학교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법들이. 저는 이상한 존재지. 그이가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하려면 저는 자살을 생각을 살았다니까. 처형집 전에 제주도 그 아빠도 사는데 얼굴 9층이라 쭉. 아이고 참 무시라. 여기서 뛰내리노. 못 뛰내리. 태종도 자살바위 가서 쳐다보면요, 참 감독하다. 여기서 어떻게 뛰내리냐. 왜 그렇게 해요? 악한 영 귀신이 역사에 버려 못하면, 허감의 세력이 아니면 사람은 그런 짓을 못합니다. 순간 역사에 버리면 그 짓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 소속들, 정체감들, 우리의 정체성들, 우리에 대한 긍지를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딴 데 찾게 되어지고 딴 데 것을 해보면 이 우월 의식을 가져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우울해져 버려요. 왜냐? 상대적이거든. 비교적인 것이거든. 절대적이고 유일적인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속했단 말은 뭐예요? 일종의 접착제예요. 접착제.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속했다는 거. 딱 따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으라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붙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1절,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분별하라. 많은 그의 선자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첫 단어가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뭐라 말이죠? 자녀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넘쳐나야지요. 비굴하지도 않고 비굴할 이유도 없고 자만하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담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자녀. 그 속에 하나님 비밀을 누릴 수 있으니까. 왜 그렇죠?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은 성령정 아닙니까? 12절에 뭐라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의 소속.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사랑받는 천국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나의 소속이 하늘 배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 천국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사실. 그게 내가 말하면 속한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포도나무와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가시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거 저절로, 여러분 갈등하는 거 저절로,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냥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 하죠?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유함과 주의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토록 피를 흘리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주의 주시는 그 영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그 이상으로 뭐하단 말이죠? 몰핀 주사를 맞았는데 개인은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잊어먹어버리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권능 속에서 고통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세계는 그 세상이 당하는 것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얼굴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천사와 같은 거예요. 스테반, 스테파노스, 이름 그대로 면류관. 그 죽음 속에서 뭐가 된 거죠? 자유함 속에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전도의 장이 되어져 버려요. 마지막 죽는 그 자리인데. 왜냐? 스테반의 소속, 요셉에 대한 소속, 다윗의 소속, 성경에 응답하던 모든 자의 소속은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기 소속이 어딘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모든 자의 뭐란 말이죠?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다. 아멘. 딴 걸 여러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들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 뭘 말씀합니까?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 속해진 거라.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오늘 11절에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거 아니겠냐. 왜냐?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기에? 하나님 말했지. 고린도서 13장 13절 1313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갈라디아서 22절 23절 그 사랑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열매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꾸만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현장에 사랑스러워지고 안타까워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 주어지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받은 자의 열매라니까. 나는 못 사랑한다니까. 그런 성령 임하게 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분명하구나 이래야만이 자기를 이기고 현장을 수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분별력의 힘이요. 사랑 안에 주어지는 분별력.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뭐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만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요.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오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제물, 그 화목에 대한 제물,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지금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이잖아요. 4장 10절에 뭐랍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빗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부모님이 사랑을 받는데 자식 아이들이 빗나가나요? 빗나가지를 않아요. 뭔가 빗나가지는 자체가 뭐예요? 오해요,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영적 오해. 그래서 비극의 현장으로 들어서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계모거나 충분히 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그 영의 세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면 육신의 그 사랑을 혹 못 받을 줄 알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 희생에 대한 사랑, 독생자에 주신 사랑이 나를 넘어서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 부족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 허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4절을 저는 애송하는 구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누구죠? 바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강건.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라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서울에 보면요. 홍정길 목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은퇴하셨죠. 그래서 이 장애 아이들 좀 돕는 일인지 물려주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어릴 때 봤던 성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성전 건축 안 하겠다 했던 목사님이지만 하나님 이런 전을 내가 지어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그걸 지은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안에서는 힐링이잖아요. 교회 안에 나무로 다 해가지고. 누가 했냐? 러시아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엄청 돈을 벌었는데 어머님이 속을 그리 썩이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 많은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이 목재들 하나님 전을 짓는 일에 드리면 좋겠다. 그걸 다 공수돼가지고 다 지어진 거예요. 그 신문에 딱 나왔더라고. 저절로 뭐가 될까요?
저도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리고 그 신문을 오래서 내가 다시 보관해놨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담겨지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 성경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강건한 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높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겁니다. 라고 주가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면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말 사랑하면 18절에 두려움조차도 다 달아나게 만들어버리고, 21절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조차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 사랑. 그게 능력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하면서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심지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게 사랑합니다. 사랑.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살 힘도 없다, 살 마음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은 없다, 이런 사람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요한을 4장 8절. 하나님 사랑하시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까지 그 죄의 고통을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맞바꾸어서 마치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헛된 생각을 주는 영이 누구냐? 악한 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루 결만금 탐스러운지라. 그 탐욕이, 그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 탐욕이, 탐심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원죄를, 끊임없는 지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꾸 벽을 만난다는 거예요. 벽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길.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요, 살아야 될 이유요, 방향이요, 이정표요, 목적이요, 가치요, 모든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만나서 이성교제를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미래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카드가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가? 그 분별을 가지고 환경과 여론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지습들을 하지 말고, 뭐란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된 삶으로 나를 살렸듯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속된 힘을 주의 사랑 속에 누리며 오늘로 주어진 그 언약의 비밀을 향해서 다람박질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새 생민들이 살아나는, 살리는 증거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